할렐루야.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또 마지막 이 새벽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36장입니다. 이 남유다의 마지막, 남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왜 망하게 되었는지 오늘 그것을 살펴볼 텐데요.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요시야 왕에 대해서 부흥회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요시야에 대해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다윗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에게는 2명의 아내가 있었고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요하난인데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아서는 아마도 일찍 죽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 여호야김, 여호아스,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아들이 있고 또 손자까지 해서 이렇게 나라를 요시야가 16대부터 20대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요시야 때만 해도 나라가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31년을 다스렸는데 그 아들들은 손자까지 합쳐서 22년 6개월, 4명 합쳐서 22년, 요시야는 31년. 그런데 이 4명은 항상 불안하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그림에 보시면 요시야 때만 해도 단독적으로 나라를 이끌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바벨론의 거의 반통치를 받게 됩니다. 저 4왕들은 거의 허수아비였습니다. 바벨론이 조종하고 바벨론이 끌고 갑니다. 물론 애굽도 17대 왕 여호아스를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거의 대부분은 바벨론 왕이 요시야 아들들을 힘들게 했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4명 왜 멸망의 길을 갔는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5절에 그 멸망의 이유가 하나씩 나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악을 행하였더라. 11년 동안 남는 것이 죄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억을 하시거든요. 잘한 것들에 대해서 잊지를 않으시는데 이 왕이 11년 동안 죄밖에 지은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그의 결말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그를 치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어디로?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이 패턴이 4명이 다 비슷합니다. 다 잡혀가요. 왕들이 나라에서 죽지를 못하고 다 바벨론에 끌려가고 애굽에 끌려가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앞에서 형들이 이렇게 죽었으면 뒤에는 이걸 보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계속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 아닙니까? 그렇게 믿음 좋았던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도 왜 이런 모습이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누구입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뭐하지 아니하였으며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교만이 이 패망의 원인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았습니다.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만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아버지를 보기만 했고 감명만 받았을 뿐 나와는 다른 이야기가 된 겁니다.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단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것은 너무 마음이 딱딱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했기 때문에. 우리 12절 다시 보시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교만은 무엇에 대한 그 교만입니까? 말씀에 대한 교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운 마음으로 받지 않습니다. 무시합니다. 그냥 넘겨버립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패망의 원인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마다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는 어땠습니까? 말씀이 들려질 때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했던 사람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겸손해졌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연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특별히 2025년에는 더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두려움으로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14절에 또 멸망의 이유가 나옵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무엇을 전을, 성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자, 우리 14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리더들, 영적 리더들이 크게 범죄했음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의 책임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서지 못하니 하나님은 결국 멸망의 길로 끌고 가셨습니다. 교회에서도 앞에 있는 자들, 먼저 믿은 자들이 중요합니다. 여기 저 있는 담임 목사가 중요하고, 교역자들이 중요하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중요합니다. 한 분 한 분이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자들이, 영적 리더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 결국 망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리더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성전이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2025년 더 거룩한 삶을 살기 힘써야 됩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힘쓰는 것이 앞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 아끼사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아끼셨습니다. 아끼셨다는 것은 긍휼히 여기셨다는 건데요. 긍휼히 여기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15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설교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계속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을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부지런히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듣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부지런하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25년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 주실 때에 부지런히, 더 부지런히 말씀 듣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쉽게 우습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망했는지 분명한 이유를 보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도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포기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은혜를 거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가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에 있어서 빠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들릴 때에 빠르게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바벨론에게 다 넘기셨어요. 그가 와서 그들의 어디에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긍휼이 이제는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그때 그토록 그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성전, 자신들이 이 성전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심을 가졌지만 성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에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성전을 불태워 버립니다. 더 이상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 거룩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성전이라도 거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성전, 주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다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밖에 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렇게 남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지는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돌아오게 하신 이유, 그 돌아오게 하신 핵심 주님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 다시 보게 되면 하신 말씀을 뭐 하시려고? 이루시려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일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에 살 길이 있고 말씀에 답이 있고 말씀에 생사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2025년 더 부지런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회복되고 말씀 앞에 겸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거룩입니다. 성전이 거룩할 때에 또 영적 리더들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살리십니다. 2025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주인공, 영적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오직 겸손함,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 붙들고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관중앙교회가 2025년에는 더욱더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항공기 사고로 많은 유가족분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가 모든 유가족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하신 권사님, 또 올해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시되 마른 땅에 샘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말씀의 은혜가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로 충만하며 건강하며 주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 이제 정시가 진행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 준비하는 자녀들의 앞길 열어주시고 또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주신 말씀 붙들고 오직 겸손함과 거룩함으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